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뒤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주전 1400년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장절이고 추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620년 영국의 시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정말 섬기자. 그런 의미에서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1620년에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1년 동안의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절기가 오늘에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셋째 주일날 이 감사절기 하듯이 그대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의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미국에서 시작한 이것이 첫째 감사한 것이 뭐냐면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고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셋째로 이들은 뭘 고백했냐면 항해 중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태어난 아기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랬겠고 폭풍 중에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고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또 여자들이 몇 명 이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디안들의 상륙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필요한 한 달 가운데 우리를 환영하는 인디안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 7가지로 인해 이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에 그런 것을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불평을 아주 잘하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특징은 바람만 조금만 불면 야 태풍 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 바람이 이렇게 부나?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햇빛이 좀 따가운 햇빛이 내려지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가뭄이 올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뭄 어떡하나. 또 이 구름만 조금만 와도 가장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대서 그냥 막 원망과 불평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정말 농사가 풍부하게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마을에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올해는 정말 불평할 거 없겠죠. 너무 잘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고. 땅이 고생한 것은 생각 안 하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할 말을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너무 익숙하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쭉 생각해 보니까 여태 내가 살아오면서 이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경제가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냐? 올해 경제도 어둘 거고 장사도 힘들고 모든 것이 안 됐고 모두 계속
여러분 1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10년 뒤에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전보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못 살겠다, 힘들다, 뭐 그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속성이라 그래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미국에 라이부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무엘 라이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형수를 이제 감형해 달라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 라이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78명을 사형수로부터 무기로 감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데 이 기자가 그러면 그 78명, 즉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기로 와서 또 낮춰졌다면 얼마나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라이부치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뭐라냐면,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땡큐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죽음을 임박한 그 사람이 감형이 돼서 무기수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이 25년, 또 출소에 대한 희망을 이 사무엘 레이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단 한 사람도 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78명의 단 한 사람도 변호사님 땡큐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요. 안타깝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사형수의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늘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크리스홈이라고 하는 대설교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윤리와 도덕의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하는 대문학가죠. 이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늙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톨스토이는 감사하면 항상 얼굴을 웃는다는 거. 그래서 이 피부도 좋아지고 점점 밝고 젊어지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짜증을 내기 때문에 점점 주름살도 많아지고 찌그러져서 환한 빛이 없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적인 이 성령께서 자꾸 흥얼흥얼거리게 돼요. 흥얼흥얼.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제물을 드림보다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내용이 15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기쁘게 준다. 15절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라고 그 전 14절이 뭐냐? 감사를 하는 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기쁘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환난 날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운명과 팔자를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운명과 팔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바뀌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늪은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원망의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섭리가 있어서 허락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성공의 열매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생을 마감하면서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자는 더 주고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왜 그럴까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한가운데 달란트의 비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이 타국에 갈 때 자녀들의 15절로 시작. 각각 그 진행에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에게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내서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느냐? 묻어버렸어요. 이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주어진 일에 자기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옆에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1달란트가 뭐냐? 이렇게 비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비교적 삶은 여러분 불행을 가져옵니다. 절대적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알아갔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적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그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기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즉 감사하지 않은 자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건강한 육체, 볼 수 있는 눈, 귀, 코, 먹을 수 있는 입, 손과 발, 가족이 있고 여러분 이 누울 자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존경하는 남편이 있고 또 이 이쁜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여러분 모두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과 나는 혼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고 더 큰 것은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복의 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온다. 감사는 긍정적이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 간에도 교인 간에도 또 지인들 간에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쉽게 하면 그 환경적 결론이 우리에게 얻게 되지만 감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번 20번씩 내가 감사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여러분 이 감사는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삼을 캐기 쉬울까요? 산삼을 캐기 쉬울까요? 아니 목사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산삼이 캐기 어렵지. 산삼과 인삼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삼은 표현하면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산삼은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흔하잖아요. 원망과 불평. 근데 산삼은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산삼 같은 감사가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아이고 아빠 힘들고 엄마나 괴로워 줄 것 같고 뭐 사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잖아요. 가슴이. 근데 자녀들이 와서 아유 저는 사는 게 재밌고요 행복하고요 잘 태어났고요 정말 회사 생활도 기쁘고 사업하는 것도 좋고요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다 어머니 아버지 덕입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없는 지갑도 내주잖아요. 없는 지갑에서 막 쏟아주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아니 매일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다 가는 것도 절차가 있고 다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새치기에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주어진 포지션 위치에서 더 베스트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터라든가 이런 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수요일날 하기도 하고 매주 수요일 가서 합니다만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 80 이상 된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신방을 가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센터에 가도 목사님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센터 분들에게 이 빨리 죽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가 쫑긋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냐고. 안 아프게 빨리 죽게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프게 빨리 죽을 수 있으면 막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를
20번씩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빨리 안 아프게 데리고 간다고 20번씩만 해버렸더니 에이 그래. 그 20번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산삼이에요. 산삼과 같습니다. 감사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요. 지역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편안이 아주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일을 주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내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 당연하지. 당연하지.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당연하고 또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하지. 뭐 남편이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 남자니까. 에? 뭐 나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 어디 같이 가져달라 운전해달라 당연하지. 뭐 심부름에 당연하지. 이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함으로써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에 익숙하지 말고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도 목회자가 당연하게 생각은 안 됩니다. 교회 중직들이 평신도들이 와서 일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직들은 평신도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 감격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감동을 이제 의례적으로 당연하게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고 애쓰고 수고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로 나온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감사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이것이 독이잖아요. 독. 이 독이 가득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입맛이 없거나 뒷골이 땡긴다거나 잠이 안 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미움과 분노, 불안, 절망, 탄식, 좌절, 낙심 이러한 것을 치료해독제가 뭐냐?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또 식욕도 왕성해지고 그리고 힘이 나요. 눈도 반짝반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해독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미움, 분노, 시기, 절망, 탄식 그리고 외로움을 우리에게 이 마귀는 자꾸 심어줘서 우리의 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자연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감사가 좀 더디다면 여러분 자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함께한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언어적 표현이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 부린 악령이 왜 사울에게 들어갔을까요? 불평했거든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악령이 사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악한 영이 그를 이끌고 가거든요.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가니라. 자,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가졌더니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말 밝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되어서 사울 같은 주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긍정 적극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 악한 영을 쫓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원인의 재료인 감사를 더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길 원한다면 감사해 보십시오. 억울할 때 감사하고 서글을 때 감사하고 외로울 때 감사하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고 죽고 싶을 때 감사하고 정말 살소망이 끊어질 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감사의 결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